어,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그 새벽에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관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해서 우리가 쭉 순서대로 지금까지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성경론에 관해서, 그리고 신론에 관해서, 인간론에 관해서, 기독론에 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본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구원론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이 구원론에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사항만 뽑았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구원의 순서에 관한 말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을 받는데도 결국에는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 순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 구원의 순서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덧붙여서 살펴보는데, 그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심을 소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소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남이 있고, 세 번째는 회심이 있고, 네 번째는 칭의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양자되는 것, 여섯 번째 성화가 있고, 견인이 있고, 마지막에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시작을 해서 영화롭게 되는 데까지, 이 영화는 죽음 이후에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죽음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영화의 단계까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데까지를 구원의 서정에서 말하고 있는데, 소명에서부터 영화까지 8번째 단계까지 이렇게 구원의 서정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순서가 나와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소명, 중생, 회심까지 살펴보고, 내일 아침에는 칭의, 양자, 성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견인, 영화 아울러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론은 우리 각자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지만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이 구원론은 되게 중요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이 구원의 순서에 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를 챈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소명이 나오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로마서 8장에는 적어도 소명과 칭의와 영화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명 이전에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근거해 볼 때 무엇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미리 아시고, 예지라고 말하죠. 미리 정하시고, 작정 또는 예정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로 부르시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그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거를 가리켜서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작정 예정하셨다 하는 사실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서 가운데 소명 이전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심과 미리 예정하신 것, 미리 작정하신 것이 거기에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심, 거듭나는 것, 회심하는 것,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 성화가 되는 것, 견인이 되는 것, 영화까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명부터 보면 소명이 뭐냐라고 할 때 준비된 구원을 믿음으로 소유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가리켜서 소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죄악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가리켜서 소명이라. 우리는 흔히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죠. 구원해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일컬어서 소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소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실물 소명이 있고 말씀 소명이 있습니다. 실물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어떤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양심이라든지 또는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실물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세상의 자연이나 아니면 히스토리 역사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이성이나 양심 이런 것을 통하여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을 수는 없다. 구원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연 만물이나 역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가? 신이 나를 부르시는 건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감지하고 느끼고 생각이 될 수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통하여서는 실물 소명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온전히 부름을 받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또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죄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해 듣게 되는 것을 외적 소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길거리에 나아가서 아니면 오이도역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가 되면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누구든지 다 듣는단 말이죠. 선포되는 복음을 누구든지 다 듣는 것을 외적인 소명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듣는 것,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복음을 듣는 것을 가리켜서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가요?
그거는 아니단 말이지. 외적 소명을 통하여 모두가 다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은 다 듣는 대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에서 내적 소명,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미리 예정하신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하여 부르신다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내적 소명이라. 이거는 인간을 중생까지 이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을 내적 소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 소명이야말로 효과적인 소명이고 유효적인 소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가 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기는 듣지만은 그것을 흘려버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된 그 사람은 그 복음을 들음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효한 소명에 응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내적 소명이다. 유효한 그리고 효과적인 소명이다.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에는 실물이나 말씀 소명이 있지만은 실물 소명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는 얘기고, 말씀 소명만 가지고 말씀 소명에 의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그 말씀 소명도 외적인 소명이 아니라 내적인 소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중생에 관한 것인데, 중생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영어로 말하면 new creation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갱신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갱신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born again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생의 특징을 생각을 하면서 중생이라는 것을 좀 더 살펴보면, 중생은 죽은 생명을 소생시키는 전인적이며 근원적인 변화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단 말이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 죽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버림을 받은 그런 존재고 타락한 존재인데, 그 죽은 생명을 소생시키는데 우리의 전인적으로 소생시키는 거고 근원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중생이다. 이렇게 그 특징을 말할 수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즉각적인 변화이다. 이거는 몸이 병든 사람이 서서히 몸이 치료가 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다. 내가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몸이 병들었으면 나을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병든 몸이 서서히 낫게 되는, 치료가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한다. 이거는 일어나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로 중생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세 번째, 회개와 신앙의 결과로 알 수 있는 잠재의식적 변화다. 여러분, 이거는 중생이 되는 것을 인간의 지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적 변화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각으로 내가 중생이 되었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이거는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구원파에서는 뭐라고 하죠? 당신 거듭났습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좀 당황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생되는 그 시점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잠재의식적 변화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각으로 불가능하다. 지각하기가 인간의 지각으로 느끼기에, 알기에 부족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과 같다 그래요.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 것을 압니까? 어디로 가는 것을 압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바람은 존재하잖아요. 바람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사물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이쪽에서 지금 이쪽으로 어느 정도 불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는요, 이것을 보아서 그것을 안다는 얘기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를 알지 못함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느냐, 중생했느냐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당황하지만은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원파에서는 그 봐라, 당신 생일이 있듯이 당신 거듭나는 생일도 분명해야 되지 않느냐, 분명하지 않은 걸 보니까 당신 구원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당신 구원은 안 받은 구원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유혹을 하고 딴소리를 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교리들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적 변화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각으로는 그것을 느끼고 알기에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내가 충성한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저기 보면 회개와 신앙의 결과로 알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타난 결과에 그 다음에 나오는 회개와 신앙을 볼 때, 저 사람이 중생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의 완성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중생이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중생의 역사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반항하지 못하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인간이 하나님의 중생의 역사를, 성령의 중생의 역사를 반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항할 수 없고 이거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중생의 역사를 수행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여기에 반항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중생의 그 역사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중생은 취소되지 않는다. 인간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한 번 중생된 영혼이 다시 취소될 수가 없다 하는 사항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생이 뭐냐, 그리고 중생의 특징 몇 가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소명중생 회심입니다. 소명중생 회심인데, 이 회심에는 회개와 신앙의 요소가 있다. 회심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의 요소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의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요. 살아가다가 그 죄와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요소인 회개가 있고, 그리고 돌이키고 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신앙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회심에는 반드시 회개와 신앙적인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회심에는 국민적인 회심이 있고 일시적인 회심이 있고 진정한 반복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적인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한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민족적인, 국민적인 이런 회심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회심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는 회심하지 않은 일시적인 그런 회심이 있고,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은 정말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역사로 인하여서 회심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회심이 있고, 반복적인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회개다,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회심의 특징을 간단히 보면 심령 내부를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역사이다, 이렇게 말하고, 신인 협력으로 의식적 자각 속에서 이루어진다. 아까는 잠재의식적 변화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한 것은 중생이고, 그런데 이거는 신인 협력이고, 아까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회심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협력적인 사역이고, 이거는 의식적 지각에서 이루어진다. 인간이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이거는 죄구나, 죄니까 내가 이 죄에서 돌이켜야 되겠다. 인간의 의식적 지각에 이렇게 발동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그 마음에 죄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돌이키는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심은 중생과 다르게 신인 협력적인 사항이고, 뿐만 아니라 의식적 자각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근본적인 생활 방향의 전환을 일으킨다. 이거는요, 완전히 180도 방향 전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죄를, 세상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을요,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180도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단회적 회심이나 반복적 회심도 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심은 일생 가운데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회심은 일생 가운데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망할 놈이구나, 내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거는 일생 가운데 한 번만 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최초의 회개가 최초의 회심이 되는 거죠. 그 최초의 회심은 단회적인 사건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중생을 했지만은, 한 번 회심을 했지만은 그 이후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반복적 회심이라 또는 회개다 이렇게 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회개는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회개하려면 반드시 율법의 근거에서 이게 죄구나, 내가 이에서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율법에 근거해야 죄를 죄로 깨닫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지적, 감정적, 의지적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회개할 때는 지적인 요소는 죄를 죄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회개할 수 있다는 말이고, 감정적인 요소는요, 죄지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감정적 요소이고, 그리고 의지적 요소는 돌아서는 그런 요소를 의지적 요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알고 죄지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마음을 뜯으면서 마음을 토해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의지적 결단을 내리고 이제 이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의지적 결단을 해서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떠나려는 소극적인 요소와 신앙은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적극적인 요소가 있다. 시간 관계상 좀 지나겠습니다. 신앙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역사적 신앙이 있고, 이적적 신앙이 있고, 일시적 신앙이 있고, 구원적 신앙이 있습니다. 역사적 신앙이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성경을 과거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이 성경은 역사적인 하나의 히스토리에 불과하다, 과거의 사건으로 생각을 해보고 오늘날 우리의 구원하고는 전혀 연관시키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데, 이런 신앙을 역사적 신앙이라고 말하고, 이런 신앙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이적적 신앙은요, 이적의 가능성을 믿는 신앙을 이적적 신앙이라고 말해요. 이 신앙은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 신앙은요, 성경에 마치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 교인인 것처럼 하고요, 일시적으로 막 부글부글 하면서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일시적 신앙이라.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요, 돌짝밭에 생겨난 그 씨앗이 있잖아요. 돌짝밭에서 씨앗이 생겨나 자라나는 듯 하는데 결국에 뿌리가 얕음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일시적 신앙이 있다. 결국에 구원적 신앙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구원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우리가 회심에는 회개의 요소와 신앙적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개와 신앙을 지정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회개의 지적인 부분은 자신이 타락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죄악된 존재임을 아는 것이 회개의 지적인 부분이고, 신앙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구원을 준비해 주셨음을 아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나는 타락한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회개의 지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 동일하게 신앙적인 지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구원을 준비해 두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 때 신앙적인 지적인 요소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회개는요, 정적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신앙적인 정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회개의 의지적인 부분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신앙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지정의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정의 부분을 생각하면 회심에 있어서 내가 여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 이런 것을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요,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뭐죠?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회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세 가지만 여러분은 이 아침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회로 부르시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회심하는 것, 회심에는 회개와 신앙적인 요소가 있다 하는 요 사실만 기억을 하고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웠으므로 배운 자답게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해당된다면 정말로 내가 중생했는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는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회개의 요소 가운데에서 반복적인 회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중생을 해서 회심을, 1차적인 최초의 회심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하다. 혹시 우리가 소명을 받아 중생을 얻어서 회심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반복적으로 죄에 대해서 회개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회개함은 지정의를 갖춘 그런 회개가 참 회개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짜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